바울 사도는 예배의 중심인 주님의 만찬을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준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었죠. 분파심이 많고 지체의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 안에서 서로를 지체로 인정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영적인 존재들이 되어야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12장입니다. 서로의 어떤 지체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부분조차도 영적이어야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를 필요로 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과거 죄의 사람 그대로는 불가능하고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서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바 있죠. 신앙은 모두가 육적인 기준에서는 바로 볼 수가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영적으로만 바른 판단과 관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서로가 육신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대부분이 친척도 아니고 남남의 관계일 뿐이지만은 물과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역시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육신의 관계보다도 영원한 귀중한 관계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그랬거든요. 이 거듭남의 중요한 이치는 역시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 사물을 보지 못하고 교회를 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보지 못하면 그냥 단순히 어떤 종교기관이나 또 계모임과 다름이 없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경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교우들의 관계에 관한 교훈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자주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 영적인 겁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또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으로, 성령은 같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이 행하사, 이렇게 그야말로 영적인 역사와 영적인 세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들을 헤아려 보면 9번입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가보면 알겠지만은 이 9번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같은 성령의 인도와 보호와 주동적인 교통으로 영적인 관계, 천국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영원의 세계까지 이끌려가는 관계와 신앙적인 삶이 되라고 하는 당부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귀중한 교훈 속에 우리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또 육신적으로 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귀중한 하늘에 속한 관계를 다시 확립하는 오늘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세 부분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어리석은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인 것을 구분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알아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의 표현은 고린도 교우들이 아직 신령한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는 어떨까요? 바울이 오늘 이 자리에 본다면요. 그러면서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더 강하게 권면하려고 부정의 부정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은 모든 상태나 관계를 영적인 관계가 아니라 육신적으로만 이해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에 산다고 하면서도
이게 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안타까운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언제나 그의 종들을 통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 너희들이 정말 영적인 눈으로 보고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끊임없이 권면을 주고 당부하십니다. 호세아 6장 3절 같은 데가 대표적인 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육체적 욕망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으로 모든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도 압니다. 그렇죠. 어린아이 때부터 말이죠. 영적인 것은 손에다 쥐어주어도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지요. 제발 우리의 관계가 그냥 세상 기준에서 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영원까지 가는 영혼의 친척 관계임을 알기를 소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번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들 보십시오.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함께 이끌어갈 여러분의 친척이고 가족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영적인 그런 견지를 가지고 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앉아 있는들 아니면 텔레비 앞에 앉아 있는들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오.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보시오.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세상과 이 역사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신령한 것, 즉 영적인 세계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육적으로만 안다면 일반 죄인의 죽음이고 로마 정부의 반란자의 죽음이고 죄수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자체를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눈을 뜨고 알아지는 것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 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갔다는 것을 겨우 깨닫는다고 해도 그것은 영적인 쪽에서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왔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아직 신령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 못하는, 그래서 죄악과 어두움에 끌려가면서도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도니, 과거 성경에 보면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렇게 조심스럽게 가르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게 함에도 알지 못한다면 바울이 또는 주님의 종들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알게 하려고 하는데도 알지 못한다면 구제책이 없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영적으로 알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으로 저주를 받아 사형을 당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3절이거든요. 육신적으로 보기 때문에 죄수, 또 나와는 관련 없이 그냥 죽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지요. 다만 어둠의 영들에게 잡힌 자들만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대신 그리스도를 까닭 없이 저주하고 예수 소리만 들어도 비상처럼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도 성령의 인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 꼭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목표도,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공부도 우리 육체대로 알고 멸망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해하고 알기를 소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죠. 바울사도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심지어 신앙에 와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교회에 와 앉아 있어도 예수님을 육체를 따라 안다고 영적으로 알지 못하고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은 한 주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겁니다. 은사, 직분, 사역은 여러 사람이 각각 다르게 감당합니다. 은사는 왜 주는 겁니까?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다 그냥 나열한 게 아니라 관련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 것들입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라는 직분도 내가 친구 따라 강남 왔다가 괜히 이 서민교회 교인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비록 아직은 예수의 말씀을 따라 거듭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왔다. 이런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직분을 나눠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또 이렇게 은사대로 맡겨진 직분과 사역이라야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사도 없는 사람에게 다른 것을 맡긴다면 그것은 잘하는 게 아니죠. 결국 여기에 여러 가지 모든 사람 여러 가지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 있어요?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은사, 직분,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자랑해서도 안 되고 세속적인 것이나 육적인 유익을 위해서 써서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게 뭐냐? 은사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은 필요 없이 소멸된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 외에 다른 말을 예언할 수 있습니까? 이단이죠, 오히려. 소멸된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1세기에 아직 성경이 주어지기 전에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방언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역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왜 그런 게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계시가 완전히 완성되었고 우리가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은 것에 불만을 갖거나 과신할 것이 아니라 주심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같은 교회론을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도 오늘 내용과 비슷한 말씀을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오늘 본문에 그랬죠. 6절에 사람들 가운데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기 때문에 비록 사람이 다르고 생각과 모양이 달라도 행하는 일은 동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의 통일성에서 이 신비를 경험합니다. 40명이나 각기 다른 직업, 각기 다른 역사, 각기 다른 장소의 사람들이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은 뽕나무 배양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인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가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왕도 있고 그 수많은 40명의 사람들이 다 다른 입장, 다른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이렇게 하나같이 일맥상통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관계도 그런 신비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7절에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모든 은사들이나 직분이 주님의 의향대로 사용되므로 먼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영광이 돌아가서 유익이 돼야 하고 이렇게 분명한 질서를 따라 사역함으로 합력해서 교회의 유익이 되고 모든 사역자들 또한 서로 덕을 세워서 서로에게 유익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에게 직분이 잘못 맡겨지기 때문에 그 직분을 잘못 사용하게 되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교회에도 유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 거지요. 은사나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주도로 감당한다고 믿고 확신하는 꼭 같은 고백으로 유익하게 하는 것 역시 주님의 분명한 지시임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성도라고 하는 직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직분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는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8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모든 은혜들은 주님의 뜻대로 나눠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은사와 사역의 다양성은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와 뜻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나중 이 12장 뒷부분에서 다 사도겠느냐, 다 선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 29절 30절에 그렇게 화합과 반성을 촉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바울 사도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서도 비슷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많은 지체들의 역할이 뒤에 가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만은 차이만큼이나 역할의 차이만큼이나 다름을 보게 됩니다. 유능한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은 발휘하는 일을 손이 대신하면 어때요? 힘겨워요. 아무나 못해요. 꼭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발은 뭘 위해서 있는 거예요? 걷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발가락을 가지고 숟가락질을 하죠? 그게 편하게 보이던가요? 자연스럽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 뭐고 지식의 말씀은 뭐예요? 같은 말씀이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소피아. 그 다음에 지식은 그노시스. 이 다른 거예요. 이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니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꿰뚫는 뭐예요? 논리.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런가 어떤 사람은 진리의 말씀, 기록된 그 말씀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해요. 그러나 이것을 연관을 시켜가지고 이해하는 데는 어때요? 좀 모자라요. 그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분 말씀은 잘 이해 못하는데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쫙 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혜의 말씀이고 지식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은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사가 아니면 아무나 믿어지죠. 물론 여기에 믿음은 완전히 이 지구가 쪼개져도 하나님이 약속을 붙드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뭐예요? 다. 이 용어 쓰여진 자체가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사 못 받은 사람 없는 거지. 은사를 받았으니까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예수님 당시나 사도 시대에는 아직 성경이 주어주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능력의 병 고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됨을 어때요? 예수님께서 증언하셨거든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병 고침을 통해서 증언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기도로 고쳐지는 그런 논리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시대는 기도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바로 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냥 제가 읽은 것 같지만은 여기 어떤 사람에게가 몇 번? 그 횟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맞춰볼 필요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그랬고 다른 사람에게 그랬습니다. 물론 9번인데 어떤 사람에게 7번이고 다른 사람에게 2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어쩌면 성령의 9가지 열매와도 관련되어지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오늘 11절에 그랬거든요. 이 모든 것은 첫째 뭐예요? 한 성령의 주도로. 한 성령의 주도로. 여러 성령이 아니고 한 성령의 주도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주도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다음에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분리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또 이런 내용 볼 때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받은 은사에 대해서 감사할지언정 불만은 없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저렇게 잘하는데 왜 나는 기도가 잘 안 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잘 전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하면 됩니다. 전혀 못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골고루 우리의 소원대로 했다면 다르겠죠. 만약 사람의 뜻대로 했다면 이 정도는 많이 갖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기 때문에 골고루가 되는 거예요. 공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최용덕이라고 하는 분이 복음성을 많이 짓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복음성에 있어서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주님, 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저를 버리신 겁니까? 주님, 왜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그래 놓고서 그날 밤 주님께 나는 울며 따졌었네. 왜 저 사람을 사랑하고 나는 덜 사랑하느냐 이거죠. 그러나 주님 내게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공평하단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모두 다 사랑한단다. 공평하게 사랑한단다. 내겐 누구나 소중한 자녀, 나의 피로 값주고 구원했으니 어느 누구라도 내가 버릴 수 있으며 외면할 수 있으랴. 그래 놓고 후렴에 가서 영원히 그랬다고요. 참 우리 어떤 고백적인 것들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은 복을 주고 왜 나는 이렇게 고통만 주십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은 평탄한데 왜 나는 이렇게 힘겨운 일만 맡기십니까? 왜 힘겨운 인생만 계속 끌고 가십니까? 불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평탄하게 인생을 가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과 역경과 억울함도 영적인 눈으로 알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신령한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소원하십니다. 이게 적어도 주님 소원이시라고요. 왜 나는 안 나을까? 왜 나는 낫지 않은 병을 가졌을까? 그것도 영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 영적인 은사나 사역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은사에 대해서 노래를 좀 잘 못하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거 잘하는 거 있잖아요. 찬양을 좀 잘 못하면 어떻습니까? 또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찬양 잘하는 사람에게 다른 걸 다 주질 않아요. 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두세 개씩 받은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사람 뭐 부럽긴 해요. 그러나 모든 은사와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인간이 주었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은사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인간이 주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문제를 만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어떻게 유익하도록 하나님께, 교회에, 본인에게, 성도들 간에 유익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졌으므로 거기에 합당하게 쓰여져야 되고 거기에 불만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당장으로부터 여러분 각자의 관계를 이런 관계 속에서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의 고달픈 인생을 이런 속에서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이런 판단과 말씀 속에 생각해서 불만이 없고 조화로운 우리의 역할에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안목을 늘 바라면서 영원히 함께 갈 천국의 가족들로 여러분들 모두가 서로를 귀하게 인식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